네,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상해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다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아마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깊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최우선시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1장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어제는 8째 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1째 달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아주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도 그렇고요, 이 스가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환상 2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안에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읽다 보면 스가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상이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2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2가지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스스로 대답해 주시는 근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잘못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치신 그 백성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더니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 청황색 말, 흰 말, 흑말, 이게 등장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1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스가랴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게 도대체 뭡니까?
왜 저 세 말, 네 말이 저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보낸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 땅에 보낸 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하실 것입니까? 무려 그들이 나라가 망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1장 13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하신 말씀을 천사가 다시 이 스가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괴롭힌 나라를 심히 진노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괴롭힌 나라가 있었죠. 그게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아수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에 보시면 나의 성읍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선택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자기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그 나라들을 다 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6장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네 종류의 말이 나와요.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전천년, 후천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네 종류의 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고난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다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세상 안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내 말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른 내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보였고 이 4개의 뿔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나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4개의 뿔.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대답하시기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다. 자들이다.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그게 19절인데 20절에 보시면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게 도대체 뭡니까?
저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유다를 괴롭힌 자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그들이 떨 것이다. 대장장이가 누구냐 하면 그 대장장의 손에는 망치가, 쇠망치가 들고 있겠죠. 그 뿔을 쳐 부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들을 대장장이가 쇠망치를 들고 와서 뿔을 부수듯이 내가 그들을 부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 주변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중공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북한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염려되는 것은 요즘 한국 정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력을 보내셔서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부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